오늘 말씀 전도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실 걱정은 다 있겠지요.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아니면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까? 걱정이 있다 해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주무시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집으로 들어갈 때라고 하는 하나님 집 안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께, 이런 세 가지의 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뭔가 한 사람은 이런 것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오늘 본문 3절과 이런 7절의 말씀을 보면, 걱정이 많은 사람은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좋은 글귀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좋은 글귀들은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글귀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성형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고 하면 친절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 자기 옆에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뜻은 그 안에 담긴 뜻이 많잖아요.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좋은 말 한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있어도 자식이든 주변에 보고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일이 또 코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기 허물은 그보다 훨씬 더 크면서 자기는 안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자는 멀리 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오늘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 같아, 비슷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보면 좋은 글귀처럼 보고. 예전에 청년 시기에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막 적고, 그걸 또 외우고, 길을 다니면서 또 어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혼자 있을 때가 있거나 이러면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이럴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책을 읽을 때 좋은 글귀들은 이렇게 조금 노트해서 늘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사고가 반듯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 전할 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제가 가끔 들여와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거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좋은 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하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도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로, 인간의 말로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대단히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딱 전해야 되고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지혜에 대한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정에 이제 대신방 말씀으로 이 말씀 주신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에 지혜로운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지혜로운 자를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 위에다가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지혜로운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신 이 지혜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다른가?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다 이야기했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쨌든 과거로부터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배워서 오든지 경험해서 오든지 들어서 오든지 보고 오든지 모든 것은 지나온 것에 축적돼서 얻은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오늘 그리고 삶의 문제는 지나온 것으로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부은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란 이 성막은 애굽에서 살던 성막과는 다른 성막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신을 모시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당처럼 천막으로 막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당시에 있는 사람이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걸 본 것으로 지으면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변화했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라는 이 성막은 인간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성막이죠. 크기를 얼마일지, 어떤 나무로 할지,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지혜로운 자에게 지으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들이 본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아수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것은 뛰어난 바벨론이든 나중에 지나면 다 이런 나라들 것을 가지고 그 형태를 조합해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새로운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이 아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렇게 보잖아요. 사실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당대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도 사실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찾아올 만큼 솔로몬 지혜는 그 세계를 뒤흔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지혜는 어디서 났을까? 그 사람이 본 책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경험을 많이 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들은 게 많은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런 말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는데 명예와 부귀도 함께 지혜를 주시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궁금했겠지요. 솔로몬은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저 사람이 본 책은 무엇이었을까? 저 사람이 경험한 게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디에도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늘 그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우리 교회 자라는 어린 생명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학문에 배우는 어떤 것들 학교에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란다면 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된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드리 헵번이나 또는 톨스토이나 또는 공자나 기타 많은 유명한 지혜로운 자들이 한 말과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들도 좋은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들도 뛰어난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어떤 인간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인간의 삶과 연결해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활용한단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본 것과 들은 것과 배운 것에서 나오는데 입술로 사용됐을 때 그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거잖아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이 삶을 자기의 본 것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르란다지만 그때도 보면 다 나중에 무엇과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연결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연결해서 삶을 보더라는 거예요. 삶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눈으로 삶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지혜는 전혀 다른 지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걱정이 많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지혜 속에서 해버리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지만 신앙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는가 생각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다른 점이다. 그래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판단한 이 지혜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위대한 점 중에 전도서를 보면서 깨달은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려고 계속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하나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오면서 살았던 모든 삶들 걱정을 준 것도 있을 것이고 기쁨을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인데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모든 것이 신앙으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요.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하면 자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행복해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신앙이 반응을 하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자꾸 보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세 가지 크게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이야기예요.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은 그냥 개역 개정판으로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아멘.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1절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마지막 하나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4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다 뭐가 연결했다는 겁니까? 삶과 연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하는 것은 교회 사는 것, 그리고 실제 삶은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솔로몬은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삶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우리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랄 말을 하는지 실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매개하기 위해서 한 학문이 뭐라는 겁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어떤 것이냐? 왜 인간은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잖아요. 왜 걱정이 있습니까? 이거를 성경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찾아내주는 게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는 사실 필요하죠. 평신도들이 무슨 신학 공부해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삶과 실제 신앙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삶에서는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버리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고민들, 아픔들 있잖아요. 왜 인간은 질병에서 떠나질 못할까요? 왜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줘야 되고 찾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고, 저도 그게 제일 신앙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삶을 떠나버린 설교는 좋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오늘 하루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삶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려요. 지난 주일날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마시겠다는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중에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부활을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삶에서 오는 아픔, 고난 피하는 게 아니라 도전해보면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본다고 믿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일으킬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고난을,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알면 이 시대에 신앙으로 사는 게 이렇게 위력 있나 소리가 우리의 입으로 자동으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솔로몬 뭐 하는지, 진짜 삶과 연결시켰는가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 발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을 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발 조심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문턱을 넘을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문턱이 있거나 뭔가 계단이 있으면 발 조심해, 또는 앞에 물건이 놓여 있으면 발 조심해 이렇게 말하지, 성전에 가는 사람에게 발을 조심해라, 이 삼가를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발을 조심하라. 가는 길이 뭔가 잘못됐는가?
가다가 옆길로 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 이런 말인가? 제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제가 못 따라가는 거겠지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서 성전에 들어가라. 마음으로 준비해라,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조심하라, 내 발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 가는데, 물론 발로 오긴 오지만 발로 가는데 그 성전이 뭐 위태로운 게 많았는지 아니면 유혹이 많았는지 참 이상한 것이 많았는지 발을 조심하라, 이렇게. 사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태도를 잘하고 예배드린 자의 자세를 온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저는 옳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발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발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욥기나 시편에 보면 발들이 행위와 연결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다니는 길, 바른 길이 어딘지, 거듭된 길이 어딘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어딘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에 우리 나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중에 3일이 지났고 오늘 이제 다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발들이 다녔을 거 아닙니까? 옳은 길로 갔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로 갔는지, 아니면 거듭된 길로 가다 살고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을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어떻게 살았냐, 실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보면 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했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빼고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발을 조심하는데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예배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제 넘겨야 됩니다. 잘 보시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해가 됩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못 깨닫는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죄인의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깨닫지 못하는 게 정당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그랬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예배가 독특한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만남이잖아요. 신과의 만남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과의 만남 속에 대화를 이야기한다? 신과의 만남의 대화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은 빌고 신은 받고 거기에 따라 정성에 따라서 뭔가 하는 것이 보통 신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인간은 잘 섬기고 잘 갖다 바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올 때 말씀을 들으러 오고 나도 아래로 오고,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에 돌아갔을 때 이제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은 사실 누군가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죄가 되질 않습니다. 사회가 옳다라고 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달아 놓고 밖에 나가 사는 삶은 엉망으로 살아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려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발을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옳은 길로 갔는지, 항상 옳은 길로 가려고 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집으로 찾아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는 발을 조심한다, 행위를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연결된 거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집으로 오든지, 이 집으로 올 때는 단순한 그냥 예배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보고, 모든 삶에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기 전에, 이 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전부 예배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것 가지고 부딪혀보고 이겨내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시 주님 앞에 오는데, 실패한 사람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일에 살았을 때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들은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구조가 돼야만 저는 선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고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더니 나의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고, 거기에서 진짜 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악순환은 말씀대로도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는 삶을 사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들은 말씀은 들은 말씀이고, 이번 주일날 주어진 말씀은 주어진 말씀이고, 나는 내 삶대로 살아가 버리고, 또 거기에서 고통받고 근심 있다가 다시 주님 전에 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또 말씀 안 듣고 또 나가 살고, 그러다 또 괴로워지고, 이 삶을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순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나가서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살아보고, 끊임없는 이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런지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그럽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급하게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지 마라 이거예요. 이때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 상대방을 무시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상관없이 막 쏟아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부로라는 단어가 원래는 떨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깜짝 놀라다. 왜 놀라고 나면, 깜짝 놀라면 이성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떨면은 갑자기 내가 뭔 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막 말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 채 막 이야기해버리는, 이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교만하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진지 상관없이 막 해버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기다리지도 못한 채 서두르게 막,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만 되는 일들을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급하게 말을 해버리,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단 말은 나하고 거리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질적 차이인데, 나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마치 네가 뭐 주관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뭐 하는 것처럼 막 협박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면, 그게 오늘 제목과 일치되는 제목인데, 그 다음 절 3절 보십시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뭐 하라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자꾸 걱정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네 걱정 막 쏟아내지 않느냐? 걱정 많은 걸 막 쏟아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매한 자야.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 모를 것 같아? 다 아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 하나님과 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내가 할 말을 정제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한지를 들어야만 해결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도 않아요. 저는 참 재밌는 현상들을 보면 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려요. 뭐하러 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한 말만 하고 가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걱정이 많은 사람도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나면 걱정이 쌓입니다. 여러분, 말하면 말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알잖아요. 말하면 말할수록 그게 꼬리가 꼬리 물려서 더 자기를 괴롭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나의 걱정을 정확하게, 주님, 나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딱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 하나님이 뭘 내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자도록 꿈에 막 헤맵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시라. 그러면 밤에 평안히 주무십니다. 잠을 자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잠을 자면 돼요. 그러면 꿈자리에서 가위에 눌린 꿈도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평안해.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 말씀하시니 내가 이 밤에 잘 때 나의 꿈속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평안히 자겠습니다. 딱 기도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잠을 잤는데 꿈자리가 시끄럽다, 그럼 내일 뭐 하면 됩니까? 다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되지요.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극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걱정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을 많이 함으로 걱정을 자기 안으로 더 집어넣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내 근심과 걱정, 어둠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 서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자, 여기에서 재밌는 단어가요, 하나님께 서운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래 더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갚기를 더디하는 행동을 뭘로 보느냐면 우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 어리석은 자를 더디하는 사람과 연결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연결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서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서운했다 못 갚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은 미리 하지 마라. 미리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말을 앞세우지 말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을 앞세우는 것에 문제를 삼지 않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라리 안 지킬 것 같으면 말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도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했다면 그 말한 것은 더디 지키면 안 돼, 지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 잡고 오다 보니까 태풍이 막 몰아닥치고 배가 난파하는 듯한 느껴가지고, 이런 예화가 많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림만 주면 내가 이 고기 다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절반만 드리겠다가 그 다음 더 가까워지니까 3분의 1만 드리다 나중에 도착하니까 그건 취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말들이.
근데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을 할 때 자신이 급했을 겁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 일입니까? 되지 않는 일입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게요. 나를 살려주면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옳은 거죠. 근데 다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그 말 했냐고 다르게 살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어리석은 삶입니까? 바른 삶이야. 어리석다 생각해. 내가 살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말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해결되고 나니까 그 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원래 겪는 어려움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서운하고 서운할 때면 급했을 것 아닙니까? 급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할 때 이렇게 된 것까지는 자기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해결하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 놓고는 살려주니까 다시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 사람이 오히려 서운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저를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옛날에 뭐 술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어디가 이게 가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왼손으로 글씨를 너무너무 잘 써요. 왼손 글씨가요 그게 명필입니다. 원래 오른삽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니까 이제 제가 해도 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음주 가무를 즐기느라고 타락을 해서 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 선생님인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애들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른손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결단이에요. 나쁜 결단이에요. 좋은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신기하게 손을 고쳐준 거예요. 처음에 고쳐줬어요. 그런데 자기 버릇 못 준다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 살았지. 10년째 완전히 고장나서 손조차 들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 10년 동안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다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20년 동안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로 나를 괴롭히더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20년을 괴롭혔는데 20년 동안 이제 그를 이제 왼손을 쓰게 되고 이랬는데 그때 이 사람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보십시오. 급하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안 그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급할 때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는 다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래 서원했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 삶 자체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신이 멸망으로 가는 길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삶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삶을 두고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지키셔야 돼요. 삶을 두고 기도한 내용들은 지켜내면 그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이제 하겠습니다.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게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바꾸고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후부터는 정말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교사 됐고 저희들도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나 20년 동안은 괴로운 시간을 보낸 분이죠. 어리석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 앞에, 사자랑은 천사 앞에서 네 말했다고 끝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말하지 마. 다시 너는 진노 앞에 놓일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때린다는 말이 아니고 지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이 말. 그래서
더디 약속을 더디 이루는 것과 서원을 더디 이루는 것과 우매한 자가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삶을 두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잘 지켜서 그 길로 걸어감으로써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